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47페이지. 오늘 또 여러분들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은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수를 불러 드릴 테니까 그걸 찾으면 더 쉽습니다. 옆에 분들이 또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4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말씀들을 사모하며 교회에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임에 마치는 시간까지 어떠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리가 나니까 조금 가려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문이 열려가지고 좀 밖에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혈압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스톨게는 혈육 간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자기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아 실현과 자기 욕구를 조건으로 하여 극히 이기주의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의 경우는 또 자기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직 내 취미, 내 기호에 따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을 합니다. 스톨게 사랑은 혈육 간의 사랑으로서 내 피가 섞인 자만 사랑합니다. 자기 가족이죠, 친인척. 이들 사랑의 공통점은 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또 무조건적이며
또 무한하고 영원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며 또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말씀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즉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90페이지입니다. 5장 290페이지. 5장 8절입니다. 290페이지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개혁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이 구절은 우리가 모두 암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암기할 수 있죠? 오늘 암기를 못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 암기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주님은 분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다만 죄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이걸 이해하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다만 죄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인류에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께서는 주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고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누가 선한 사람이기에 그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숭고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원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원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히 숭고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런 원수라도 그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은 그 원수를 위해 죽되 벌거 벗겨져서 손발에 못이 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려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서서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악한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 지난주에 형제를 사랑하면은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에 갖고 계시면은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전번에 공부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혼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 영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우리 몸 있잖아요. 몸은 휴고될 때 변화됨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여기에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거는 완전히 마귀 성경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캠벌 주의자들은 또 어떤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침례,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이렇게 펴 보이면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지 않느냐고 억지를 여러분들한테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 침례라고 했죠.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과 피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피로 의롭게 된다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침례 구원을 가르치는 이단들하고 특히 지난주에 보신 바와 같이 새 계명인 사랑을 행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5장을
표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 한 장 넘겨서 3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절 역시 밑줄을 긋고 반드시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값없이라는 단어 밑에 두 줄로 쫙 긁어놓죠, 여러분들. 성경에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줄로 밑줄을 긁어놓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값없이란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져도 되고, 돈 안 주니까 마음대로 가져도 되고,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입어도 되고, 마음대로 호주머니에다 가득 채워 넣어도 좋다. 값없이, 즉 마음대로. 이 단어가 바로 2부, 창세기 보셨죠? 2부가 빠뜨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제하고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2부가 이 말씀을 마귀에게 인용의 말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라는 말씀을 빠뜨린 채 슬쩍 생략을 해버렸어요. 생략. 마귀는 2부의 이러한 속내를 재빠르게 눈치채고 그녀의 마음속으로 교묘히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략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지옥의 정체를 감춘 구절들이 마가복음 9장 44절과 46절에 그 구절이 아예 없음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외에 신약 성경 모두 36,000 것이 삭제 또는 변개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누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화목하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 화목 제물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불하신 값은 여러분이 그분의 피를 믿을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4장 8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주 잘 몰라가지고 억지로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 많이 들었죠. 이 구절의 사랑은 영어로 love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이 나오는데 charity입니다. charity.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은 charity로 나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형제들의 죄들을 어딘가 너그럽게 눈 감아 주기도 하고 그들의 죄들을 들먹거리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게 되는데 선한 동기에서 우러난 사랑일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선한 동기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온당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의 죄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 형제 자매들의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대가를 지은 당사자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된 문제인 것이에요.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여러분이 그 형제들의 죄를 들춰낼 필요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 그냥 맡겨두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자면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훈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으로 짓는 죄들을 자백하고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뿐더러 형제들 간의 교제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회개하지 않고 형제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형제하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피 한 방 없이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미천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이 있는데 돈 없는 사람한테 장사해서 돈 벌어라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 없는 그 어떤 아는 사람한테 돈을 미천으로 줘가지고 장사해봐라 이래야 되겠죠. 그와 똑같아요. 뭐냐면은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이미천이요, 이미천.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면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생활.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433페이지 바로 1장 22절. 바로 몇 장 넘기면 있죠.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도를 정결케 하여 가시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도를 정결케 하여, 이거는 구원받는 그 말씀을 앞에서 설명드렸고,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혼이 정결케 된 결과입니다. 형제 사랑의 가식이 없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앞에 있죠?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셔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여기서도 촉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형제 사랑으로 새로운 출생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정결한 혼에서 우러나오는 가식이 없는 사랑이에요. 순전한 사랑이며 또 뜨거운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서 이런 사랑이 엿보이지 혹 않는다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점검해 볼 일입니다. 가식이 없는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한 몸같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한 몸같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또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들 모두가 한 지체, 한 몸입니다.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모른 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기뻐할 줄 모른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고통을 같이 느끼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옥 갈 혼도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일이 있으면은 옆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것은 말로만 사랑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들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안 되겠죠. 형제들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요한일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찾겠습니다. 3장 17절 우리 강영재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있는 재산은 몽땅 내거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기 육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물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의 목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가난한 형제가 자기 주변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또 누가 병들어 누워 있는지 또 어디서 누가 죽어 가는지를 서로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싸우고 또 자기 의견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특히 아무개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안 갈래. 여러분 어찌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형제 자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누구든지 말로는 쉽게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행함으로 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주님도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도 못 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편하게 사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교회는 우리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전국 어디에 있든지 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형제 자매이며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할 것이 있으면은 협력해야 할 가족들입니다. 가족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곳에 있든지 항상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소식을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고받고 도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위해 어떤 일로 모인다는 소식이 있으면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어디든 달려가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이 서울에 있다면은 만나자 보면은 열일을 제껴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일들에 관해서 모이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지만은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65페이지에 3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6가지 훈계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오죠. 신랄함과 분개, 분노, 고함 지르는 것, 욕설, 모든 악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잔인한 것이며 분개는 사나운 것이며 신랄함은 죄이며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과 모든 악의는 육신의 일들 중 하나이며 옛 생활의 일부입니다. 3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인격적인 상처와 모욕은 간과하고 잊고 용납하고 무시해야 돼요.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욕을 먹을 때 보복을 한다거나 또 되돌려 갚겠다는 생각은 인간의 옛 성품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비평하는 자들에게 대한 온유하게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비평하는 자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위하여 너희를 다루시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32절 바로 밑에 있는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예, 구원 받았으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323페이지 11장 1절 11장 1절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는 우리가 따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따르기에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무엇보다도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르고자 할 때 맨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따르라고 했던 까닭은 자신이 죄를 씻는 사람이었고 또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갖추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정말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쓰시는 사람인가를 여부를 따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숫자적으로 교회 성장이나 꿈꾸며 돈 많은 사업가들이나 또 다방면에 계신 유명한 사회 명사들을 끌어들여서 대적인 선전 효과를 노리고 수천 명의 회원들을 거느리게 된 어떤 교회의 목사라면 우리는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인 사람을 찾아내서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인간 지도자가 필요 없고 인간 영웅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어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시키는 일에만 열중하고 우선순위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참 제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는 지도자는 어떤 회장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을 따르려면은 참된 진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얼굴만 보고 안다고 잘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 풀이를 하면은 그냥 바울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럼 바울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려면 참된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두 다 함께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계속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어떤 여건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8장을 드리시겠습니다. 78장.